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참 아름다우시군요,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할까요? 참 아름다우시군요. 참 아름다우시군요. 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밤은 아니지만 우리 뜨겁지만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 인생에 관련된 책들이 참 많죠. 20대, 30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40대, 50대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나이별로 참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는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우리들의 인생에 관한 것들이 참 많죠. 한동안 유행했던 그런 젊은 친구들에게는 이런 책도 있었죠. 아프면 청춘이다. 그래서 한동안 이런 얘기가 나왔죠. 아프면 한자지 무슨 청춘이냐. 참 많은 인생에 관한, 삶에 관한 그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 누구에게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인생에 관한 방법과 중요한 방법들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더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죠. 이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인들의 고난과 어려움과 그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격려하기 위해서 사실 이들을 설득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아멘. 그런데 22절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 문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장입니다.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러나 어떤 곳에 이르렀다. 뭔가 말씀이 이상하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이것을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 이른 것이 아닌가.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침침함, 흑암이 있고 폭풍이 있고 나팔 소리가 있고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 여기에 이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느 장소를 생각하며 말하는 것 같을까요? 이 단어만 봐도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으신가요? 불이 붙은 삶, 침침하고 흑암이 있고 폭풍이 있고 나팔 소리, 어디죠? 구약의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이라고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이끌어서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여기에 지금 풍경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지금 너희는 그 산에 이른 것이 아니다, 그 산이 대체 어떤 산이길래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질색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구약으로 찾아가서 그때 상황들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면요, 출애굽기 19장 16절,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사실 이 장면은 히브리인들이라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산이고 현장입니다. 다 떨어졌어요. 무서움에도 오는 그런 공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산에 결코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경고하셨죠. 18절에 보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흑암, 불붙은 산, 침침함, 그런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산이 어떻게 됐냐면 크게 흔들립니다. 혹시 여러분 지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진의 공포는 오래 갑니다. 이 현상을 제대로 겪은 사람이라면 굉장히 무섭고 두려워요. 이 지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산이 흔들렸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까요? 우리는 글로 읽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현장에 우리가 만약에 있었다면, 산이 흔들리는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까요? 산이 흔들리는데.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이제 곧 뵙게 생겼어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감히 연약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볼 수 있냐?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이렇게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백성들과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오늘 히브리 저자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뭐라고 하죠? 더 말씀하시기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우리한테 말씀하지 마옵소서, 두렵습니다, 공포를 얘기해요. 하지만 사실은 이 말은 두려움을 빙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절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빙자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대한 거역이었고 거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 조상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런 산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22절 23절이죠.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사실 두 개의 산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이른 산이 아닌, 도착한 산이 아닌 신의 산의 풍경을 보고 있고요. 이들은 어느 산으로 이르렀죠? 시온산에 이르게 됩니다. 신의 산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구약의 백성들이에요. 지금 시온산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글을 읽고 듣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구약의 백성들이 무서워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던 율법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율법을 수여받던 신의 산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이른 거냐면 시온산에 이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온산에 서 있구나. 시온산이 뭘까요? 여기서 히브리 기자가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시온산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또 계시록 21장 10절 11절을 보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산으로 올라가 시온산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사도 요한이. 그런데 계시록 21장 22절 23절을 또 보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성 안에 들어가 있는데 성전을 못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성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린 양에 있다라는 겁니다. 시온성에 있다라는 것은 누구 안에 있다라는 거냐면 어린 양 안에 있다라는 뜻도 된다라는 겁니다. 시온성은 곧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그 산은 두렵고 무섭고 흑암과 흔들림이 있는 산이에요. 그곳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히브리인들이 그 율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그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했습니다. 율법 아래 모든 백성들은 다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시온산에 옮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시내산에 서 있을까요? 시온산에 서 있을까요? 시온산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시온산에 서 있을까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른 곳은 시온산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서 있습니까? 24절을 보니까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아멘.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과 아벨의 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지금 피가 비교되고 있어요. 아벨의 피와 예수님의 피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는 구약을 얘기하고 아벨의 피에 대해서 창세기를 보면 4장 10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무슨 얘기예요? 원수를 갚아주소서, 원한을 갚아주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아벨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왜 비교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죄 없이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피 흘리심을 누구를? 우리를 위해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피는 용서와 화평과 덮음, 자비로 뿌려진 피인 겁니다. 알고 보니까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옮겨진 이유는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그 보혈의 공로로 사망의 산에서 생명의 산으로 우리가 옮겨져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의 공로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요.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26절이죠.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까 시내산에서는 땅만 진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진동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해요.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즉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마지막 심판의 때이다. 그때는 땅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종말의 시간에는 땅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까지 모두 흔들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이제는 이 땅에 영원하지 못할 것은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흔들려야 진짜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진짜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때에는 땅과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해체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영원한 것만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보통 때를 생각해 보면, 집을 생각해 보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니까 집이 무너지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순식간에 사라지겠죠. 어디에 지은 집이 멀쩡하죠?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 뭘 말하나요?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모든 인류의 마지막은 그리스도 안에 있나? 예수님 안에 있나? 예수님 안에 살고 있나? 예수님을 기초로 하고 있나? 하고 있지 않나로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저자가 이 흔들리는 세상에, 모순 가득한 세상에 사랑하는 이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왜 다시 시내산 앞에 있냐? 왜 다시 율법으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이미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시온산에 세웠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누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누리라는 겁니다. 28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여기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감사라는 말로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허락한 은혜, 이미 허락한 감사를 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온산에 세운 만큼 감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감사함을 누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한 삶의 증상이 뭐예요? 복음을 통한 기쁨입니다. 신앙과 믿음의 척도를 하나로 얘기한다면 그 신앙을 뭘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풍성한 감사가 있는가? 그 신앙의 실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업적이 얼마나 나타나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인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정말 감사가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예요. 27절 28절에 보면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실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감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사랑과 기쁨이 있지 않은 행동과 헌신은 율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율법은 자기 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는,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탁이 있다면 감사가 넘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기쁨의 헌신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 일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기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것을 약속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의 공로로 세워졌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경외하는 삶, 예수님으로 가득하기에 늘 감사가 넘치고 오늘도 그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의 공로로 세워졌음을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평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삶, 예수님으로 가득한 삶, 예수님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그렇게 예수님으로 지어지고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동행주일 금주 실행 지침은 태신자와 가벼운 티타임 나누기입니다. 꼭 한 주 동안 실행해 주셔서 또 주님 주신 그 사명들, 전도의 사명들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11회 정교인 한마음 축제가 5월 15일 수요일 오전 9시 송내 사회체육관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정말 이 체육대회가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여전도의 야유회가 4월 30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